오늘은 야곱을 이기지 못한 어떤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2021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없이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수 없이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오늘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저 광야인 것은 아닙니까?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파종할 수 없는 땅, 적과 꿀이 이루는 땅에 건너가 보지 못한 삶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알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길을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계시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그는 100살이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고 해요. 12제자도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어요. 계속해서 주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3년이나 배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성찬을 했는데 버린다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를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 버립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하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 예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열한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렸어요. 버리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는 동안에 버렸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기적과 말씀 속에 있으면서 자기네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몇 년 믿었습니까?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날이 와요. 그것은 골고다 언덕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동안에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릴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와요. 아브라함은 99세에 알았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말할 동안에도 그는 많은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과 함께 전쟁도 이겼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령한 대제사장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 속에 육신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 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는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99세.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 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오기 전에는 아직 우리가 이 회개함으로 얻는 그 믿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아직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빛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의 성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빛이에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몰라요. 여러분,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야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를 주님이 보게 하세요. 열한 제자는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버릴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 자신이 예수님이 40년 됐지만 지금 말한 것이 제가 2년 전에 주님이 만나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빛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주기 전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뭐냐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랬더니 듣자마자 웃잖아요. 아브라함 속에 나오는 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그가 육신의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동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하냐면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새신자반을 몇 번 나간 다음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5세에 터전을 옮겨줘서 그 고향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없었어요. 99세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에 내가 어떠한 자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믿지 않고 웃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그를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시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계시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요. 이삭은 죽은 자예요. 이삭은 반응이 없어요. 이삭은 이스마엘이 자기를 괴롭혀도 성경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도 반응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성경에는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대화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의 반응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삭은 죽은 자예요. 이삭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계시대요. 그런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대요.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 죽은 자들을 주님은 다시 살리세요. 이것이 야곱을 통하여 주님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 유명한 비유를 하셨죠. 세 가지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는 91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기른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잃은 사람이 그 목자에게 발견돼요. 이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잃은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돌이켜진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보면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등불을 켜서 그 잃어버린 동전은 죽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죽은 자예요. 그래도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이 찾아온다는 것은요, 회개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예요. 거기에도 나와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구원을 말해요. 세 번째 비유가 제일 유명하죠.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비유에는 회개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세 번째 비유에는 아버지가 그를 봤을 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았다고 나와요.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세 번째 비유는 야곱의 하나님, 거듭난 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새 옷을 입혀줘요. 새 신을 신겨줘요. 반지를 끼워줘요. 이 탕자의 비유는 거듭남의 비유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길을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돌아온 구원, 그리고 죽은 자가 발견되는 것.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나눌 것은 뭐냐면 야곱에 대한 건데요. 야곱이 지난주에 이어서 홀로 남았어요. 20년 전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내가 에서라고 말하면서 속였죠. 그래서 도망가게 되었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외갓집에 20년 동안 도망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해요. 돌아오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니, 주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못 돌아가요. 어디서요? 야복강에서. 왜요? 20년 전에 자기 도망갔었고 자기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20년 전의 기억이에요. 못 돌아가죠. 그래서 자기가 라헬과 레아를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면서 그들은 보내지만 자기는 못 건너가요. 여기가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는 내가 사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족이 건너가요. 그리고 같은 자기의 종들이 다 같이 건너가요. 홀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을 홀로 모른다고 말하고 예수를 버렸던 베드로처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날이 와요. 뭐냐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체포되는 날, 그날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말하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날까지 베드로는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도 같이 가고 예수를 위해 죽을 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주님은 놀랍게 그에게 십자가에서 가장 큰 은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날 안 것은 나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동안에 나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를 회개케 하신 주님께서 야곱에게 그날이 왔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했는데 야복강에서 못 건너가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육신에 매여서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1년 동안이 기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봤어요. 바로왕의 군사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1년 내내가 기적이었어요. 그 1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를 보내려고 하는 땅이 있다. 적과 꾸리는 땅이 있다. 내가 너희를 그리로 이끌려고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했잖아요. 1년 동안 기적 가운데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정탐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왜냐하면 거기 아낙 자손이 산다. 말하는 순간 그들은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을 나올 믿음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할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알게 된 것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이 설교를 한 지 6년 됐고 교인은 600명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고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 오직 은혜로 받은 선물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등불을 켜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한 가지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해요. 아니,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기 소유가 아닌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플라시보에 나오는 말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기준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아십니다. 그 소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주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기적을 경험해도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애굽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져야 돼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보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야곱이 있었던 일이에요. 야복강에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죽었구나.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이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함께 계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고문을 당하는 탈북자들이 말해요. 내 속에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야복강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현재 가시페 펠로우십에서 이 자기를 지키고 버텨왔던 사람들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을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복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나요? 사람들은 내가 있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돼. 마치 회개를요. 내가 결정하면 회개가 되는 줄 알아요. 두려운 것은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를 내가 하면은 영접하면은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위험은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절망,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다시는 예수를 만나지 않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것은 오직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때에만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망이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들었던 이 절망, 이것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절망이에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홀로 남았는데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20년 만에 돌아갔는데요. 성경에 이제부터 그의 아버지 이삭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20년 뒤에도 지금 살아있어요, 이삭이. 근데 아버지가 에서와의 관계에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리브가, 그의 엄마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도 안 나오고 리브가, 아버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홀로 남았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그분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 이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밤중이에요. 캄캄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어떤 사람이 고관절, 허벅지의 관절을 쳤습니다. 그 씨름할 때 어긋나게 되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씨름하다가 졌어요. 그는 발 뒤꿈치를 잡아서 놓쳤어요. 그는 힘으로 막내가 됐어요. 장자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홀로 남았는데 그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에서의 죽이려고 하는 분노 속에 도망을 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관절을 아웃 오브 조인트, 위골된 거예요. 삔 거예요. 현대말로 아웃 오브 조인트가 삐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삐었어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26절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한테 이 축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20년을 도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그가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았는데도 효력이 없었어요. 그는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도망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는 구합니다. 나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축복만을 구했어요. 오늘날에 새해가 시작되면 축복 대성회를 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언제나 축복 대성회를 해요. 사람들은 알아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수록 알게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죽음이 다가올수록 어른들을 알게 돼요. 사람은 절대 노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새해마다 오늘처럼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축복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전에 이거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너 누구냐?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너 누구냐? 그가 말합니다. 나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왜 가까이 오라고 그랬죠? 가까이 오라고 한 이유는 하나예요. 만져보자 라고 말했어요. 가까이 나와라. 만져보자. 여러분, 우리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그날이 와요. 주님이. 너 누구냐? 우리 말합니다. 나 의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가까이 와봐라. 만져보자.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알고 있어요. 생명이 아니라. 능히 구원할 진리가 아니라 머리로 말해요. 너 누구냐? 우리들 알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 앞에서 인간은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말이 거듭난 자 아니면 그런 고백은 안 나와요. 인간의 고백은 하나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너 누구냐? 우리 입에서 나는 예수의 피로 된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될지 어떻게 될지 저는 뇌출혈 속에서 들은 음성 중에 평생 잊지 못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저에게 주님이 물었어요. 나를 믿니? 저는 그때 내 머릿속에서 제 머릿속에 있는 교리를 댔어요. 하나님 앞에. 믿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걸 알았거든요.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알게 됐어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저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한 것처럼 저를 드러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주님, 내가 주를 어떻게 믿어요? 나를 놓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믿습니까? 믿어야 한다고 말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을 주세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수 없는 분이 있는 곳, 약복강. 그 약복강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는 그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한계. 이 약복강 앞에 서는 이 2022년 새해의 축복 대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놀랍게 세상의 축복은 있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행복, 좋은 성공과 행복이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있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에서를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야곱을 바꾸십니다. 주님은 사울왕을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시편의 눈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다윗을 바꾸셨습니다. 시편 150편은 그것을 읽다 보면은 그가 눈물 가운데 주를 절망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다윗은 주의 능력을 구한 것보다 항상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얼굴을 바라는 자만이 주님의 얼굴의 어떠하심을 보면서 다윗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를 바랄 때 다윗이 주님답게 변화받은 기록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내 만족이 되지 않는 직장, 가정, 교회가 바뀌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바꾸시는 게 축복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이 변화되었습니까? 이 변화가 축복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야복강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이곳에서 눈물로 축복을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3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는 다시는 에서에게 싸우려고 할 수도 없고 아무와도 싸울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부서진 자,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있잖아요. 불합리하고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축복이에요. 야곱이 지금 야복강에서 눈물로 그에게 구한 것.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기지 못한 어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복강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받은 사건을 알아요.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것을 잘 말하지 못해왔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공격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을까 봐 피해오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어떤 사람과 야곱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복강에서 캄캄한 밤에 씨름을 했던 그 어떤 사람, 그가 누굽니까? 야곱을 위해서 져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저주로 오셨어요. 11 제자에게 버림당했을 때 주님은 버림당하면서도 져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분 알았습니다. 내가 12영이나 있는 천사를 내가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했던 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시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는요. 지금 캄캄한 밤이에요. 지금 밤중에 그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2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전쟁의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옵니다. 그런데 날이 세려할 때에 그가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눈물로 축복을 구했던 그에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드디어 날이 샜어요. 해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을 때 알게 된 것이 3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29절에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축복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두움과 반칙 속에 악의 힘도 있어요. 악의 지혜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서짐으로써 우리에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환도뼈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대퇴부, 고관절.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가 약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저에게 축복은 뇌출혈이에요. 저는 정말 집에서도 바보고 시장에 가서도 정말 바보 같아요. 정말로. 저는 옛날에 똑똑한 사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이 자연적으로 에서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목사를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에게 권면을 받아야 되고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저의 고관절이 부서진 것과 같아요. 정말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떨리고 자신이 없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을 인도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근데 알게 된 것은 내가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만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두운 세대에 오늘 이 말씀이 축복과 미래를 여는 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반드시 빛나는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알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해가 떴어요. 해가 떴을 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30절에 오늘 읽은 대로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과 see God, face to face. 내가 하나님을 얼굴로 마주 보았으나 죽지 않았구나. 무엇입니까? 그가 눈물로 축복을 구했을 때 그는 주님을 본다는 것은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을 줄 알고 말했는데 그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길에 설 때에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재물이 되어서 산 재물이 될 수 있는 순간에 우린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재물로 주님께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죽고자 할 때에 이삭이 알게 된 것을 놀랍게 야곱이 그날 새벽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자 할 때에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그의 아들 야곱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야곱이 이기지 못했던 그 사람 누굽니까? 야곱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분, 이 땅에 저주로 오신 분,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신 분,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가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새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인생, 꼭 필요한 눈물로 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너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을 얻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베드로처럼 알게 하시며 야복강의 야곱처럼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누가 주인인지 알게 하시사 환도뼈가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